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가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가을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김현승은 가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릴케의 시와 자신에게 입맞추는 시간.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시 가운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 이 시가 참 무엇보다 먼저 떠오르는데요. 체코 태생인 릴케는 독일 뮌헨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조각가 로댕, 그 유명한 로댕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로댕의 비서로 일하면서 로댕의 작품 세계가 릴케의 이 시, 이 문학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1919년부터는 스위스에 정착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릴케의 가을날이란 시를 제가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화시를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이 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감상 안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원래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보고 들으면 그렇게 감상하면 되는 거지요. 이 시에서 세 번째 연의 첫 줄이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늦가을의 정서를 노래했으니까 하여튼 비유적으로 집을 짓기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무튼 날이 저물 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 거기에 집에 연관된 아주 애련하고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새해를 하루 앞둔 추운 겨울날 늦저녁에 작은 소녀가 길거리에서 성냥을 팔면서 추위에 떱니다. 소녀는 손을 녹이려고 성냥개비를 긋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로 아주 정겹고 따뜻하고 선물이 있는 집안 분위기를 봅니다. 소녀는 성냥을 켜고 또 켜고 또 켭니다. 그날 밤 길거리에서 소녀의 몸은 겨울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소녀 옆에는 성냥개비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동화에서 소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녀의 영혼은 성냥개비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거기에서 만난 자기 할머니 품에 안겨서 행복한 얼굴로 하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을 향하여 더욱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계절에 지나온 한 해의 여정을 돌아보며 시간을 감사로 수놓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로 들어섭니다. 감사와 기다림의 계절인데 이 계절에 자기 마음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의 집을 든든히 짓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늦가을, 삶의 인생의 늦가을 즈음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분이지요.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에 집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기 집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들리지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5장 11절 안에 들어있는 헬라어 단어 2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덕을 세운다. 11절에 표현되어 있죠. 이 단어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어에 집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집을 짓는다, 뭐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명사는 오이코도메, 이게 명사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이 동사는 정신적 가치, 어떤 덕스러움을 격려해주고 키워주고 북돋우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세운다, 이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이코도메오, 이 단어와 같은 어근, 같은 말의 뿌리를 가진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가장 짧은 기본 어근을 담은 말이 오이코스, 이게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이쿠메네 하면은 이 헬라어는 지구 전체 또는 인류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오이쿠메네 이 단어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것 또는 교회랑 연관해서 세계 교회가 전부 다 포함된 어떤 것, 이런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오이쿠메네에서 나왔어요. 영어 단어로 에큐메닉 또는 에큐메니컬이란 단어입니다. 자, 또 같은 어근을 가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훨씬 더 친숙한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오이코노미아, 이 헬라어는 관청은 뭐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또는 경영한다, 뭐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뜻하는 단어 이코노미, 여기 이제 스펠링을 보면 오이코노미아, 요거하고 이제 비슷해요.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는 근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집을 살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려면 뭐 살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는 뭐 남편이 전통적으로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가정주부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데 사실은 뭐 남편과 아내 다 하는 게 합쳐서 다 집을 살림해 가는 거지요. 오이코노미아, 집을 살림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살림한다, 이런 뜻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11절에서 덕을 세운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11절 뒤에 12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극진히 존경하여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또 모든 사람을 선의와 호의로 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집을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게 참 훌륭하게 행복하게 되는 거니까 인생의 집을 비유적으로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긍정과 격려, 또 사랑과 평화, 용기와 지혜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로 어떤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면 그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관계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세워집니다. 멋진 거지요. 그런데 이 구조는 반대 방향으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정도가 지나치게 게으르고 악하거나 교만하거나 욕심사납거나 이기적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망가집니다.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시험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서 고위직에 오르고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리를 차지할수록 그 사람은 더 심하게 이웃과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혼자 살지 못하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 모임에 소속이 되고요. 제일 처음에는 엄마 아빠 가족이고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가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을 비롯하여 교회나 사회의 여러 집단에 연결돼서 그래서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소속된 그 공동체, 그 모임을 세우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이런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제가 오이코도메오, 자, 이거를 세운다, 집과 연관된 단어를 설명드렸죠. 이제 5장 11절에서 두 번째 단어를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세우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인생의 집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그 집, 교회의 집 이런 걸 세우는데 꼭 필요한 단어가 5장 11절에 들어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권면하다는 단어가 있죠. 이게 헬라어로 발음하면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단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제가 한번 대여섯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머리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저런 뜻이구나. 그런데 저런 뜻,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여러 가지 뜻, 그 상황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오면서 파라칼레오, 이 단어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서 많다,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그건 큰 복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권면하다, 조언하다, 격려하다, 변호해주다, 편들어주다, 위로하다, 힘을 주다, 옆에 있어주다. 아, 좋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런 인물과 이런 삶의 분위기를 가진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습니까?
이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주 정확하게 100% 어울리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라칼레오, 이 단어와 말의 뿌리, 어근이 같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란 단어가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혜사 이렇게 번역됐어요. 아, 그 단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는 변호해 주는 분, 그러니까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분, 힘을 주시고 격려하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분, 이런 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이 단어 파라클레토스는요, 그런데 성령님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길게 이 세 장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장에 성령에 대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아쉬운 것은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별로 참고를 안 한다는 게 안타깝고 아쉬운데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 14, 15, 16 이 세 장에 파라클레토스란 단어가 4번 나와요.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려요. 14장 16절과 26절입니다. 먼저 1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내가 떠나도 다른 보혜사가,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26절을 이제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가 하시는 일,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요. 자, 파라클레토스가 나온 단어, 나온 구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 1서로 넘어가서 2장 1절인데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지무지하게 힘이 되는 단어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가 대언자 이렇게 번역됐어요.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좋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용서받도록 그렇게 대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들어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있는 이 파라칼레오, 이 단어의 뜻을 이제 좀 더 확실히 깊이 알 수 있지요. 이 파라칼레오란 단어와 연관된 모든 의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얘기고요. 격려한다,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요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축복할 거야, 말씀으로 격려한다는 것이고, 변호한다도 마찬가지고 위로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하고 연관된 모든 뜻은 전부 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힘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거를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흐름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문맥을 벗어난 해석은 필시 잘못됩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이지요. 저는 2014년부터 한 4년 동안 제가 주일 설교를 그 주일 주보에다가 제가 100% 다 실었었죠. 종결어미까지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설교 안 듣는다. 의도적으로 안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가 설교해도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한국교회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 근데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 책임이다. 설교자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구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을 해석해서 전할 때는 이거는 엄중하고 중대한 거예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4년 동안 제가 정확하게 종결어미까지 설교문을 100% 주보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2018년 이후부터는 주보에는 안 싣지만 지금도 매주일 한 설교를 정확하게 설교 원고 100%를 제 페이스북, 교회 페이스북에 싣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파라칼레오 이 단어를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언제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문맥에서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보죠. 먼저 2장 3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그 권면에게 파라클레오죠. 파라칼레오. 우리가 하는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은 진실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권면에 힘입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었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말씀의 열매가 풍성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암송하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는 전제가 있지요. 하지만 성도들 편에서는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삶에서 영육간의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파라칼레오란 단어와 연관해서 데살로니가의 흐름의 전서의 흐름에서 3장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다.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살아내고 있었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다. 파라칼레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파라칼레오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거꾸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과 그 전도팀에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된 거지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삶이 됨으로써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 이 성경적인 뜻에서 이게 제일 중심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 성경적 코이노니아입니다. 나와 취향과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한 거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짜고 누가 우리 건드려, 이런 소집단 이기주의를 부리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를 짓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 모든 가족들을 끌어안고 파라클레오,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을 서로 권함으로써 모든 성도를 끌어안는 이 귀한 역할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넘어가면 파라칼레오 단어가 3번 나와요. 1절, 10절, 18절. 근데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돼야 한다, 이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한번 제가 1절, 10절, 18절 그 앞뒤로도 조금 붙여가지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파라칼레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말씀으로 배웠다는 얘기죠. 그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파라칼레오,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파라칼레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5장에도 이 파라칼레오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1절과 14절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린 두 단어, 곧 파라칼레오 그리고 오이코도메오, 이 두 단어의 뜻을 살려서 제가 한번 제 나름의 문장으로 또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움으로써 그 사람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집과 교회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온 것처럼 계속 힘쓰십시오. 말씀 묵상에 힘쓰지 않았던 분들은 돌이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게으르거나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을 내치면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그들을 잘 붙잡고 세워주십시오. 아굴아굴 갚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타인을 선대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해질녘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파라클레토스의 파라칼레오, 곧 성령의 권면, 그리고 이로써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의 집과 가정의 집과 교회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사회와 나라의 집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지구 행성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